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릴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침상에 들어가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책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암살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북이스라엘에 큰 충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이제 나라에 희망이 없어 보일 그런 정도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중요한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보셋의 집에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고 또 높은 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왕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왕을 누워있을 때 죽입니다. 비겁한 행동이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또 다윗에게 갑니다. 그들이 왕을 죽였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가지고 간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왕의 머리를 들고 간 겁니다. 참 인정 없고 잔인한 그런 행동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당한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정당한 일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정당한 행동으로 여기셨을까? 하나님은 결코 악한 방식을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또 지지하지도 않으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진정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간 것은 자신들이 그를 죽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레갑과 이 바하나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모든 저지른 일의 일이 되어지는 그것은 본능적이지만은 그 안에는 매우 악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가장 먼저 사울이 죽게 되어집니다. 가장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던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죠. 또 다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신이 먼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을 죽이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는 누구보다 더 슬퍼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때도 그는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중간에 이 4절에 잠깐 다른 말씀이 잠깐 나오죠.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제 기록을 성경이 해놓습니다.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유력한 후손은 누구인가 하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 모든 장애물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구조, 그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보셋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만 남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레갑과 바하나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이익보다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자신을 생각하면 레갑과 바하나가 이게 충신인 것이죠. 근데 진리를 생각하면은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다윗이 이익을 쫓아 왕이 되고자 하였다면 벌써 되었을 겁니다. 힘이 있을 때도 있었고 기회도 참 많았었죠.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진리를 쫓아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에 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그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이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 이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진리를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배신자라거나 그가 암살을 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고 정적을 제거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고 당당히 떳떳하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수하의 장군의 배신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벗어난 악한 행동이었죠. 결국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또 이익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한 일이기에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죗값을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익을 쫓아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익인가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쫓아 행할 때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뭔가 더디고 뭔가 답답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유익은 짧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익 같지만 이익 같지만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은 영원하고 오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길이라는 그런 또 오늘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또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